411장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3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흩어져 생활하는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의 그 사랑을 공급받으며 남은 3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늘 가까이 하며 붙여줄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가까이로 이끌어 주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가까이 나가게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가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역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인가를 그분이 또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이렇게 이제 3인칭으로 이렇게 글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3인칭이 나올 때는 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상을 삼아서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3인칭이 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라고 하는 he라고 하는 3인칭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자기 혼자의 독백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듣는 자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혼자서 하는 독백이 아닌 제3자에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백에서 고백으로 바뀌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독백적인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늘 붙들고 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분한하여 하는고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시편을 읽어보면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것은 어떤 대상에게 제3자에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제3자에게 독백이 아닌 고백의 차원으로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독백적인 신앙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독백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제3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그것을 갖다가 힘있게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자주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신앙은 이런 것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 신앙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나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내 속에 있는 신앙이 내 속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입으로 시인해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 단계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묻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터 위에, 이 신앙의 터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성도의 신앙의 고백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서 그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 고백의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만 보면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고백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고백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일종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도 우리끼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노래하며 만민 중에서 주를 높이리라고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회중 가운데 만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내 입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것을 갖다가 부지런히 증거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하기도 하고 더 어려운 문제는 바로 내 삶과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와 그리고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내 삶의 열매를 통하여 더 확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충만한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나의 독백으로 그 사랑을 끝내지 말고
술람미 여인이 제3자에게 솔로몬에 대하여 말했던 것처럼 증거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나의 사랑과 나의 그 신앙이 많은 사람들 앞에 널리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릴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내 목에 칼과 창이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핍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든지 환영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3절은 신앙의 생명에 대한 기초적인 고백입니다. 3절을 보면 이 신앙의 생명 3절을 봅시다. 남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인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내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있어서 그 열매가 심히 나에게 그 그늘에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따먹고 자기가 너무나도 그것을 갖다가 통해하여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다. 생명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받음을 고백한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도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으로서 그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 위에 덧입혀서 보너스를 주시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만을 얻고 달랑 생명 하나만 얻고 그 나머지 삶은 초라한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의 풍성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내 삶이 풍요로워졌고 내 삶이 어떻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변화되는가. 여기에 대한 그 고백이, 여기에 대한 그 체험의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구원받았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그 구원의 생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완전히 달라진 그 생명과 삶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면 그들은 현실감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바로 그거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풍성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너 예수 믿는데 뭐가 좋더노?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생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자녀된 특권과 은혜가 이처럼 풍성하게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놨다. 그것을 오늘 술람미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이끌어들였다. 왕이 나를 잔치집에 이끌어들였습니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이끌어들였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것으로 초대를 받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떤 곳으로 초대합니까? 슬픔의 집으로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그루미한 그런 어둡기 짝이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자리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나타나요. 그것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잔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신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은 잔치집이어야 됩니다. 매일처럼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잔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 성경 말씀 속에 잔치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럴 때는 잔치를 하십니다. 어떨 때죠? 성경 말씀 속에 잔치할 때는 어떨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매일처럼 잔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이 명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이유와 잔치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계속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처럼 모여서 이렇게 잔치하기에는 잔치할 그 같은 이유와 잔치를 할 그 동기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잔치할 수 있다면 어떨 때 잔치가 이루어지느냐? 한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조건들이 정말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교회가 잔치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잔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와 같은 잔치의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힘써 증거하게 되면 내 고백을 듣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도 잔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잔치하는 기쁨의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기쁨이 기쁨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잔치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도주의 집이라고 하는 집으로 병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잔치집이라는 말은 똑같이 포도주의 집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잔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포도주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또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포도주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는 이 기쁨의 이 포도주는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이끌려서 함께 모이도록 불러주시는 그 자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쁨이 넘쳐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자리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맛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을 제외하고서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가득 차 있기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단답형 문제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로 통일된 답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병도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도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안전병이도 어떻게 됐습니까?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고기를 달라 하면 뭘 주겠느냐?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줄 부모가,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 다음이 뭡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포도주집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교회가 기쁨의 잔치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이라고 내 위에 깃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사랑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 뭐가 나를 강건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시는 그 힘이 바로 어떤 힘인가 하면 사랑의 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는 약자가 되더라도 사랑 앞에서는 약자가 되지 맙시다. 사랑에 강한 사람이 됩시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힘도 사랑의 힘입니다. 그 힘은 바로 그 사랑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게 이끌려서 갈 때 어떤 현상이 바로 왕의 깃발이 내 삶 속에 꽂혀진다. 내 어디에요? 내 위에 깃발이로다. 여러분, 내 위에, 내 삶 위에 하나님의 깃발이 풀려지게 된다. 이 깃발은 바로 솔로몬의 깃발이니까 왕의 깃발이겠죠. 왕의 깃발이 꽂히는 것은 왕의 정복지에 왕의 깃발이 꽂히는 것입니다. 왕이 있는 곳에, 왕이 계시는 곳에 왕의 임재의 깃발이 꽂힌다고 지난번에 우리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요한 니시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원수와 세상과 사탄과 모든 죄악의 권세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이 그 임재의 표시가 드러나면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아름답게 구별하고 나를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르틴 루터. 천주교에서 교황이 루터를 가만 놔둘라 하겠어요? 안 놔둘라 하겠어요? 가만 안 놔둘라 했겠죠.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암살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자객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 자객이 루터의 집에 잠입했습니다. 그래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틈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이 사람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갔다가 이 루터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에 지금은 자기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기를 가로막는 큰 힘에 가로막혀가지고 루터를 향해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루터와 교통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그 사이에 끼어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당장이라도 쳐서 죽일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 밤새도록 그러다 결국 아침에 날이 샜잖아요. 그러다 결국 이제 날이 밝아지고 이 사람이 루터를 죽이지 못하고 와서 교황한테 보고를 합니다. 왜? 루터를 죽였느냐 살렸느냐. 그러니까 루터를 못 죽였습니다. 왜 못 죽였냐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가 기도할 때에 내가 그를 죽일 틈을 찾았지만은 죽일 틈을 찾지 못하고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강한 그런 힘을 내가 느끼고 결국은 내가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강하게 붙들려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풀려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깃발로 말미암아 원수 사탄이 내 삶 속에 침범하지 못하고 나를 향하여서 손대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충만하게 이끌려서 세상도 알고 제가 존경하는 저를 참 사랑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하라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목사는 세 가지 대상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도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데 마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이 모든 능력과 효과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 원수 사탄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보호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귀도 인정하는 사탄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내 마음속에 이끄는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의 사람이 될 때에 이와 같이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 주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실 때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불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원수 사탄조차도 우리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잔치집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회에 생명이 날마다 더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날로 늘어가며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이 장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풀르기는 아름답고 힘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남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설레. 눈물 골짜기 거듭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그의 품 안에 내가 안겨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남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가는 높고 고른 깊어 오난 나의 몸 질 것 없어도 헛된 날에 말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남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설리. 한숨 가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저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남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설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